함께 주시는 성경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시고 원하셨던 이 자리, 크신 복과 은혜가 한 분 한 분 위에 넘쳐나도록 부음받아지기를,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오미크론이 상당히 많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또 일상으로 당연하고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잘 지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눈 인사로도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라도 주님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늘 숙제해서 암송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근본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말씀을 왜 배워야 되냐?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과 이론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는 안타까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제 문제는 예수님으로 다 해결받았다. 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할 때 지금까지만 죄를 해결했고 앞으로 죄는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는 주님이 하지 않지만 죄 지을 것까지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죄 짓도록 밀어내지는 않지만 죄 지을 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시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알고 계신 그 죄는 남겨놓으시고 해결해 주셨겠어요? 아니죠. 다 이뤘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주님이 한꺼번에 다 처리했어요.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믿어지시죠? 죄에서 자유함이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러 죄 짓는 사람은 없죠. 만약에 일부러 죄 짓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연약해서 죄 짓는 거 있죠. 부족해서 죄 짓는 거 있죠. 맞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 때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한 번도 남의 것 탐내지 않을 때 있어요?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 때 있어요? 그런 것은 지옥 가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해서 짓는 죄인데, 그 죄는 지옥 가는 거고는 상관없어요. 믿음이 좀 미숙하고 예수님을 닮는 부분이 좀 모자라서 그렇게 짓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이 죄 문제 해결했다. 천국 가는 문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게 해결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쪽으로 점점 더 성숙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처음부터 태어나도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라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성숙해지면서 그래도 부모가 원하는 만큼 점점 자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남이 있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일부러 가서 막혀야 돼요. 왜?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천국 가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라도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부러 죄는 것은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미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러니 앞으로 더욱더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열매 맺으며 살도록 주님이 나를 늘 감싸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진장을 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문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름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는요 마귀가 건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냥 놔둬도 다 되는데 뭘 건드려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자꾸 건드려 보는 거 아니에요?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나름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당연시 여기고 끝까지 이기시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하신 분이 나와 동행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행복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불행이 있겠어요? 환경을 보면 달라는 거 없지만 마음 내 중심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든든함 때문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환경에 개의치 말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뭐라 했어요? 하늘나라 천국. 응? 그래서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요 불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졌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 하나님과 떨어져 놨을 때 그때부터 온갖 문제가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지, 있으면 안 돼야 되는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불행한 사건이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문제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관하시잖아요. 야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놨으니까 너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번성하고 살아라. 이 모든 것을 다 네 것으로 주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이나 나라나 모든 환경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또 그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 중에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이스마엘은 복이 안 돼요. 똑같은 이삭이지만은 그 이삭의 그 자녀가 바로 에서와 야곱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에서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또 구약의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러죠. 그 말씀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나 지도자가 그렇게 살 때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울 왕에게 나라를 맡겨서 나라를 한번 잘 이끌어 봐라. 근데 자기가 다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잘 돼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주셔서 야 백성을 잘 이끌어 봐라. 그랬더니 사울왕이 제대로 나라를 태평성대와 같이 이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왕이 있잖아요.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 다윗 왕.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은 나라가 그렇게 편안하거나 태평성대를 누리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지만 똑같은 환경이던 다윗이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사울왕 때는 끄떡하면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식량을 다 거두면요 그걸 다 뺏어가고요. 이스라엘이 끄떡하면 귀중한 것들을 다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수탈해가고 그러면 이 블레셋 나라가 가시같이 그렇게 괴롭혔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는요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보여줬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야 내 배후에는 누가 있는 줄 아냐? 너 골리앗 너는 싸움의 경험을 가지고 왔지만 칼과 단창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백밖에 없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겨요?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소식으로 소문으로 다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야, 그 나라 다윗이 이끄는 동안에는 건드리면 큰일 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이스라엘 나라 그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선거 결과를 봤지만 우리나라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잘한 부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다 공과는 있어요. 또 새로운 대통령도 뭐 잘한다는 보장을 뭐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초짜라도 잘할 수 있어요. 누가 도와주시고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오히려요, 정치적으로 경륜이 있는 자보다도요, 오히려 순수하고 전혀 정치적 경험이 없고 오로지 올곧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오히려 잘 될 수 있어요. 윤석열 당선자가요, 어렸을 때 꿈이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쪽에 보문동 어디 교회를 다녔는데 야, 내가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목사는 안 되고 뭐 교회도 중간에 안 나가고 뭐 또 이제 검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이라도 정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나라가 잘 되지 않겠느냐.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졌다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나라가 거의 반쪽으로 갈라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끌어가기는 쉽지가 않고요. 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은 야당의 다수석이 협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올곧게 정말 하나님이 나라를 도와주셔야 이 나라가 잘 된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초짜라고 그래요. 초짜. 그런데요, 지금 국제 여론이요, 지도자로서 잘한다는 평이 있을까요? 못한다는 평이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미국에서 그랬어요. 당시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미국으로 빨리 망명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전쟁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을 놔두고 어떻게 도망을 칠 수 있냐. 내가 이 정말 대통령 궁에서 죽는 아이도 백성과 더불어 끝까지 싸우다 죽는다. 이 순수한 마음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정치인 못지않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그런 여론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치 초년생이고 초짜인데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순수함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에 통하였어요. 정말 놀랍게도 외국에 나가 있는 우크라이나 그 많은 자국 사람들이 영웅 심리가 발동돼서 전국 본국으로 들어와서 군복을 입고 싸움에 나서는 거예요. 물론 지극히 약합니다. 언제 함락되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끝까지 지도자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 자체는 우리가 참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나라도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떡만 볼 줄 알았지 그 떡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부모가 뭘 선물할 때 선물 자체에 의미를 부어주기보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부모가 우리를 아끼고 있구나. 부모가 늘 자녀들을 챙기고 있구나.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을 볼지 못하면 그건 제대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그들에게 먹여가지고 배부르게 하는 거, 그것도 필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아라. 그래서 나를 믿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그것을 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버릴 수도 있는 떡이지만 거두어봐라. 거두어봐. 버리지 말고 한번 다 거두어봐라. 실컷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거두어 봤더니 얼마가 됐다고 그랬죠? 12바구니가 됐어. 그 떡 가져간 거 잊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을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아는데 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시시한 분일까요? 너무나도 귀하신 분.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으신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도 그 예수님을 옹립해서 이분을 좀 왕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문제, 식량 문제, 사회적 쾌락과 정력을 누리는 문제, 그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주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자, 보십시오. 자, 오늘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네, 6장 15절 먼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 뭘로 삼으려 한다고? 믿고 순종하려고는 안 하고 억지로 붙들어 뭐라 했어요? 앞으로 계속 떡이나 먹여주시를 뭘로 삼으려고 하더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더라. 자신들의 배나 채우고 자신들의 원하는 소원이나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럽니까? 그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떠나서. 그런데 이 모습을 제자들이 생각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주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대우받고 예수님도 고생도 안 하고 십자가도 질 필요도 없고 우리 제자들도 좋은데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뿌리치고 산으로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이제? 제자들만 남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왜? 제자들이니까 스승이 올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곳에 따라가서 뭐하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자. 그런데 안 오셔도 뭐 우리끼리 가자 하고 16절에 보니까 점을 매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무르니까 아이고 날도 저무는데 뭐 언제까지 기다려? 언제까지 우리가 뭐 약속도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그 우리가 뭐 얼마든지 바다를 건너갈 수 있잖아.
우리 바다 먼저 건너가자. 예수님 없어도 돼.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바다에 내려가서 17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고 뭐예요? 배를 타고 뭐예요?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뭐 했고? 어두웠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됐단 말이죠.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뭐예요? 그들에게 오시지 않더라 이거지. 자기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예수님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웬걸 18절에 뭐예요? 큰 바람이 불어 뭐가 일어나더라? 파도가 일어나더라. 원래 갈릴리 바다는요 예측 불허의 그러한 바다입니다. 골짜기를 끼고 있는 호수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인데요. 워낙 바다보다 수심이 깊다고 해서요. 그냥 바다로 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 좌우에 병풍처럼 산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언제 계곡에서 불어나는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변덕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일정한 법칙입니까? 변덕스럽습니까? 에? 지금까지 사는 게 그냥 톰야쿠처럼 이렇게 딱 가는 게 생각지도 못하게 오미크론. 오늘 안치호 집사님 문자 와가지고 우리 부부가요 확진자가 됐대요. 그래서 일주일 격리하래요. 자가격리하래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못 나가게 됐어요. 문자 오셨더라고. 그래서 몸조리 잘 하시고 일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너 오미크론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이 따끔따끔하면요 조금 뭐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 검사해도 뭐 돈 나오는 것도 없고 뭐 혜택도 없더라고. 그냥 자가격리하면 돼요. 남까지 피해 주지 말고 조금 이상이 있다, 열이 난다, 목이 좀 따끔따끔 아프다 하면은 스스로 자가격리하면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좋은 거예요. 뭐 이래도 저래도 아멘도 안 하시고 뭐 그러는데 하여간요 세상은 변화무쌍하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나니까 야 이 파도가 일어날 줄 알았으면 우리가 배를 출발했겠다 안 했겠다? 안 했겠다. 뭐 하루 저녁 그냥 들에 지내면 어때?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전혀 파도나 바람이 불 줄을 예측을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하잖아요. 자 19절에 시작. 제자들이 그걸 이겨보려고 노를 저 간신히 몇 리까지 가요? 11월까지 가고 너무나도 막 지칠 정도로 11월이 가는데 야 내가 임금 됐으면 좋을 뻔했지. 그런데 내가 혼자 떠나니까 너희들 실망했지. 봐라. 나와 동행하면 문제 해결돼.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먹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렇게 동행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믿고 순종하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구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뭘 걸어서 오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 이야 저분은 떡도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물 위에도 걸어놓은 거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네. 그리고 저분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겠네. 이걸 깨달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그 귀하신 능력의 주님과 내가 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다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이 대단. 왜 두려웠겠어요? 날도 저물었지. 파도는 계속 일어나지. 또 계속 목적지까지 갈지 안 갈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그래 이렇게 될지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 봐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더 좋을 뻔했잖아. 나와 동행하기를 원했으면 더 좋을 뻔했잖아. 너희는 혼자 할 수 있다고. 너희들끼리 원래 어부 출신이니까 배를 많이 정말 노를 저으면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니까 아직까지 그 예수님 없어도 우리 잘 할 수 있잖아. 야, 우리 제자들의 어부 출신이 네 사람이나 있잖아. 이 네 사람이 나머지 8사람을 인도하는 거 우리 너무 쉽잖아. 80명도 아니고 8명.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어부 출신 아니에요, 네 사람이. 그러니까 배를 많이 이렇게 이제 운전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열심당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그 8명 나머지 사람을 4명이 교대에서 노를 저어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시다. 왜? 인생의 삶이 예측 불허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오미크론이 걸릴지 몰라요.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몰라요. 그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염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내게 있어야 할 일들까지도 때로는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이듯이 나를 이끌어가는 진짜 영적인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시적인 좋은 표현이니까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실제 삶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고백이에요. 내가 양을 쳐봤더니 정말 참 목자는 양을 막 얼마나 챙기고 얼마나 돌보는지 그 양이 너무 행복하더라. 요즘을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애완경을 키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그 주인은요, 걔는 그렇게 춥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막 자기 품에다 팍 그냥 좀 가만히 쳐봤더니, 애긴 줄 봤더니 걔를 그냥 자기 옷자락에다 집어넣고 그냥 품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야, 저 강아지는 호강한다. 나 우리 집에 애완견이 하나 있는데 애들이 갔다가 이제 줘서 키우는데, 나는 만나자마자 이놈 저리가, 이놈 저가, 이놈. 지금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늘 강아지가 눈치나 보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주인을 잘 만나니까 너무 호강하는 거예요. 어떤 강아지가. 그쵸? 어떤 내 새끼야 그러고 봤더니 강아지 보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얼마나 그 강아지.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볼 징조 아니요? 그럼 평소에 집안에서 얼마나 잘 대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누구 잘 만나니까? 주인 잘 만나.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옛날에 강아지는 별로 그런데 요즘 강아지도 주인 잘 만나니까 너무 막 편안하고, 어떤 강아지는요, 소파에다 주인 밀려놓고 지 혼자 앉아있는 강아지도 있어요. 주인이 앉으면 막 짖어대고 혼자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지가 주인이요. 여러분, 하잘것없는 강아지도 주인 잘 만나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보십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21절 시작. 이에 야 예수님이 오셨구나. 어려울 때 예수님 찾았구나. 기뻐서 뭘로 영접하니? 자기들이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을 뭐하니? 영접하니. 그래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더라. 그래도 여전히 파도는 있더라. 여전히 풍랑은 여전히 떠나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배가 곧 그들이 가는 땅에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풍랑과 싸운 것에 대해 전혀 의식도 못한 채 어디에 가요? 자기네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다다르더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떨어진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와 24시간 동행하는 예수님.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이게 없으면 한번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시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시죠? 그분과 함께하면 풍랑도 문제될 거 없고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 문제할 거 없어요. 주님은요 산더미 같이 싸울 정도는 하지 않지만 그때그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결하시는 일은 주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야, 내가 있으면 산더미 같이 쌓아놓을 필요가 뭐 있냐?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저축해 놓을 필요가 어딨냐? 그때그때 내가 알아서 해주면 되잖아. 그게 주님이 인도하는 방식이고 역사하는 방법이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통장보다 누구를 더 의지해? 쌓아놓은 물건보다 누구를 더 의지해?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더 쳐다보게 되고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근데 뭔가를 쌓아놓으면 잠시라도 마음이 그것에 매여있고 그것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제목은 누구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도 이 나라를 잘 이끌려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혹 진정으로 있었다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누구 말 맞다는 나는 정치 초짜입니다. 경험도 모자랍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5년 동안 대통령으로 할 때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도 야 저분이 대통령 역할 잘하고 있구나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잘 이 나라를 잘 이끌도록 하고 또한 우리들도 우리 가정이나 환경에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풍랑이 문제될 것도 없고 파도가 문제될 것도 없고 어두운 밤이 문제될 것도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 않냐.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셨겠지만 변함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